말씀 이어나갑니다. 계시록 14장 11절 우리 지혜들이 같이 읽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시험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현재 세상 나라라는 것은 고난의 슬픔으로 믿는 이들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불러가는 건데, 어차피 세상 나라는 불사르기 위하여 잠시 보존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러냐, 우리 김정아, 김한숙 자매 때문에 잠시 보존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고서 저희가 잘났다고, 저희가 뭐 세상 나라를 어떻게 끌어가는 줄로 하나님께서 잠시 보존을 하고 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그 충성되게 사명을 다하고 마치기를 기다리시는 것 뿐이지, 세상 나라가 계속 발전하고 계속 잘 되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신이 아닌데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바다라고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바다에는 불이 붙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바다는 다시 없고 영영한 불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자, 이제 15장 2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술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우리 지금 검문고 타는 연습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바다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고 바다가에서 바다 빠져 죽는 사람들 보면서 찬양, 저 인간들 이렇게 불바다 속에 다 불켜질러 버리고 우리들만 건져내기 위해서 지금 세상 나라가 이렇게 잠시 보존하고 계신데, 주님 우리 일 빨리 마치고 주의 품에 가서 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지.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막 건강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말라 소리요, 그 말은. 이 기도를 알고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자, 우상 숭배기가 지금까지 이제 계속 나왔는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조장한 사람이 아론이었죠. 그 다음에 두라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이요 그게. 그런데 그 금신상을 누가 세워놓느냐 하면은 바벨론 보의 술사들이 합의해가지고 그걸 세워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 금신상 앞에 다 절을 하라고 그랬더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절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술사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한테 가서 고하니까 그 잡아다가 그 불구덩이 쏟아 넣으라 그랬는데, 머리 뭐 칼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 보존되었다 이게 그랬어. 이 말은 이 진리의 증인들은 짐승의 우상과 반대되는 신앙을 갖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면 어느 시대든 어느 세대든 다 박해를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는 다 각오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게 이기는 자니까. 세상을 이기는 건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 16장 2절 읽습니다. 천사가 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리가 나더라. 자, 이제 7 대접 심판이 시작이 됐는데, 첫 번째 대접을 어디다 쏟느냐면은 바다에다 쏟는다고 되어 있지 않고 땅에 먼저 쏟은 거예요. 이것은 교계에 쏟은 것이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세계. 기독교인들에게 맨 먼저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심판은 세상을 먼저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나. 야, 이제 기독교 계에 불대접이 쏟아 부어졌다. 그 말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 전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인기를 자기 몸에 한 몸에 모으더니 완전히 인기가 이제 절정에 이르고 나니까 음녀의 7머리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녀를 이제 반대로 이 바다에 올라온 짐승이라는 건 욕심이 끝이 없는 거니까. 야,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이제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그랬는데, 그 말은 예수 잘 믿어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래가면서 원망 불평이 많이 나왔다 그 말이죠. 이게 독종이라고 하는 건 문둥병을 이런 이제 상징이 됐어요. 그 욥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독종에 들렸던 사람들이잖아요. 우시야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게 다 뭐냐, 악하고 독한 종기라는 것은 속에 감춰져 있던 독성이 이제 내사가 잘 굴러가고 풀릴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늘 돌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면서 자기 나라 대통령 뭐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힘을 몰아주고 국민들의 그 민심 갖다 이게 그 짐승에게 이렇게 힘을 몰아주고 그런 짓을 할 때 다 짐승끼리 이게 평화시대가 뭐가 잘 굴러갈 때는 좋았는데, 이게 상황이 안 좋아진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짐승 때가 시작이 되면 당연히 하나님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저기를 더 읽습니다. 16장 13절을 더 읽어봅니다. 또 내가 우리가 동물과 용의 입과 진진의 입과 더러운 선지자를 믿었나오니. 자, 용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 12장에서 앞에 12장에서 이렇게 표현이 됐고, 짐승의 입이다라는 건 바다 짐승을 말하기 때문에 세상 정치 지도자가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연설을 한다 그 말이죠. 뭐 담화문 발표도 하고 뭐 이제 텔레비전에 요새는 또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입을 벌리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민생을 챙겨주겠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어려운데 내가 여러분의 삶을 챙겨준다. 민생을 누가 챙겨줘야 되는데? 그게 지가 챙겨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참나만 말하는 거죠. 계시가 없으니까 하는 거야. 근데 자기네들한테 너무 옳은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미친 소리 하는 거죠.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독종이 발화하고 세상 사람들이 종기가 발화해서 악하고 독한 말로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집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이제 세방하는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한다는 건데,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오느냐? 잘 먹고 뚱뚱거리고 흠청거리던 사람들이 백성들을 더 이상, 천민들, 서민들을 더 이상 빨아먹으려고 해도 나올 게 있어야지. 이제 얼마나 그동안에 그냥 빨아먹었는지 이제 나올 것이 없는 거야. 나 잡아먹어. 이제 날 차라리 죽여. 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감당 못하죠. 야, 그때는 저희가 많이 쌓아놨던 거 모은 거 이게 다 그때사 무용지물이라는 걸 안다 이거예요. 백성들과 평화롭게 서로가 나누고 같이 잘 살 수 있는 길 추구하고 서로가 화목하게 지내고 그래야 되는데 편을 자꾸 가려고 이 편 저편에. 왜냐하면 자기 편으로 우선 힘 있는 쪽을 긁어 모은 다음에 나중에 저편까지 뭉뚱 먹으려고 안 먹고 다 나름대로 야금게 쓰느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게 저 망할 짓을 하는 거단 말이지. 근데 이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은 경제가 잘 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경제가 점점, 세계 경기가 점점 나쁘게 만들어버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세상 사람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은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은 견제나들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경기가 나빠도 언제는 안 그랬어 뭐. 경기가 좋아져도 뭐 그렇다고 우리한테 혜택 오는 거 없었으니까 뭐 그래도 그거
건데 그 사람들은 못 견뎌나거든 이게. 그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세계 경기가 침체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민심이 흉흉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정치 지도자가 인기를 얻었다가도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면 대통령이고 해리비고 다 필요 없다. 그 사람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막 박수치고 이 난리를 내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17장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했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지금까지 기독교 기회가 여자라고 이제 상징이 됐는데 이게 큰 음녀죠. 많은 물이 앉은, 바다에 앉은 음녀예요. 세상을 깔고 앉은 종교 체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사실은 세상 임금은 크고 붉은 용이죠, 용. 그러니까 많은 물이 앉았다라는 말은 사실은 붉은 용 짐승을 타고 앉았는 것이죠. 뱀을 타고 앉았는 거예요. 뱀 깔고 앉았어 아주. 그래가지고 그 여자는 뱀이 밑에서 이렇게 막 그 여자 태우고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아주 좋은 것도 물어다 주고 아마 그러다가서 뱀이 화가 났는지 잘 안 이제 여자를 대우를 잘 안 해줘 버리면은 이제는 독종이 바라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을 막 회방하는 거예요. 자, 이제 17장 7절 8절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너희가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타는 머리와 10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게 짐승도 비밀이죠. 그리스도만 비밀이 아니라. 예,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가 비밀인 것처럼 짐승과 짐승의 몸은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자, 이제 더 읽어 나갑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에게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전에 있었다가는 물론 창세기에서부터 있었던 거니까 하는 얘기지만 이제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면 예수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 로마 황제는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네 번째 나라, 네 번째 짐승이에요. 로마라는 나라와 그 나라의 황제는 네 번째 짐승, 크고 두려운 무서운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자, 그건 이제 전에 있던 짐승인데 이방인의 충만의 수가 채워지는 그 시점에 가서도 그 짐승이 부활된다 그런 말이야. 다시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이번에는 우리 유네스를 죽이는 거죠. 모세의 지팡이는 반석을 반드시 2번 치는 거예요. 한 번만 치면은 일이 안 이루어져. 예수만 죽어가지고 일이 안 이루어져. 예. 짐승에게 피 흘림을 받은 자의 충만한 수가 차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추수꾼들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예수님 때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였던 사도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그 마귀가 무저갱에서 있다가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완전히 그 적그리스도일 때, 짐승의 때 멸망의 아들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걸 보면 사람들이 놀릴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릴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다 이미 아는 사실이니까 그 말이에요. 자, 이제 17장 11절로 13절 더 읽어봅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자, 전에 있었다가라는 것은 어떤 짐승을 말한다고요? 예수님 때 있었던 짐승, 로마의 10 황제가 있었었는데 그들이 계속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을 계속해서 박해했던 황제들이 있었죠. 그런 때가 세상 끝에 반드시 또 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8번째 왕이다 그랬으니까 이 왕은 교회 시대가 다 지난 다음에 교회 시대의 초기 때 한번 있었던 그 왕이 또 8번째 또 올라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야, 7 중에 속한 자다. 그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과 사도들 때 이미 멸망의 사자가 올라와서 그렇게 세상 나라를 멸망시켰는데 교회 시대의 끝에 그가 부활해가지고 다시 무적에서 올라와서 똑같은 일을 하고 멸망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내가 믿던 열왕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도가 살아있을 당시에 예언되어져 있는 이 10불의 열왕은 아직 그때 당시는 그 나라를 얻지 못한 상태였죠. 그러나 교회 시대의 끝에는 그 악의 영들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 권세를 얻는다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분위기가 이제 그쪽으로 다 이렇게 몰려가는 거예요. 바람이 그쪽으로 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이제 그들이 권세를 잡으면 한동안 권세를 이제 받게 되는데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그 적그리스도에게 다 몰아주더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모든 열왕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큰 짐승으로 부활되어질,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랬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큰 상처를 받았다가 다시 낫는다 이렇게 이제 앞에는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짐승한테 정치적인 권세뿐 아니라 땅의 짐승들이 주니까 종교적인 권세까지 다 몰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인들, 종교인들이 다 이 짐승에게 굴복을 다 한다 이거예요. 다 가서 절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절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세계를 가장 편안하게 하고 전 세계 경기도 살리고 뭐 다 잘 살게 해줄 사람이라고 다 믿고 따른다 그 말이지.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문제는 심판된 것이지. 그 말이에요. 자, 17장 이제 16절로 17절 읽어나갑니다. 내가 본바 이 10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그러니까 10불은 정치 권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녀라고 하는 건 종교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 10불과 짐승이 음녀를 이제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 나라가 뭐 기독교계가 무슨 땅을 하든지 그럼 세금 대여 안 내요? 대우를 그렇게 해주더니 이때가 되니까는 나라가 지금 도저히 세금을 아무리 긁어내려고 해도 서민들을 이제 더 이상 쥐어짜도 나올 것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 나 감옥에 가서 그냥 가면 공밥 얻어먹고 안 좋겠다. 다 이러면 형무소 계속 칠 수도 없고 어떻게. 그러면 아직까지 너희가 대우받고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잘 먹고 잘 살았잖아. 그러면 어디다 대고 손 벌려야 되겠어요? 불교, 기독교, 종교체제, 너 여태까지 국가 보호받고 잘 살았잖아. 좀 내놔. 이제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많이 내놓겠습니다 해요. 이리저리 빠져요. 그럼 가만 놔두겠어요? 힘이 있는데? 그야말로 삼권 동원하지 이제. 세무소장이 아니지. 무슨 국세청장이지. 청장, 경찰청장, 검찰, 총장, 이게 이제 하여튼 국가 권력을 좀 동원해가지고 사사시 다 들여가지고 말이야. 안 내놓으려고 그러면은 예배당 국내 처벌해버리라고 이러고 이제 꼼꼼짝 못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반기를 들어야 안 들어요? 반기를 들으면 박해를 하지 이제. 그래서 종교와 정치의 싸움이 딱 되면은 종교는 힘이 없으니까 가서 본떼그로 몇 사람을 이제
죽이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순교한다고 생각하고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가면서 순교한다고 생각하고 죽겠죠. 그런데 막상 숨 끊어지고서 자기가 천국에 간 줄 알고 가봤더니 거기가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영영한 불못에 넣는 하나님의 방법이 심판 방법이 그랬더라는 것을 그때서 깨닫고 아차 그때 사는데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그때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 말에 그 사람 말도 좀 들어볼 걸 해야 이제는 때가 늦었는데 뭐 돌이킬 기회가 없지. 그래서 지금 이 평화시대에 돌이켜야 되는데 이 말 좀 제발 좀 귀를 열고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 유명한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돼 살고 싶으면. 자 이제 19절로 갑니다. 19장 19절부터 20절. 또 내가 보니 바다에서 올라오는 멸망의 그 짐승과 음녀의 원인들이 땅에 이르니라. 그들의 은혜를 이루어 그 말한 자가 그의 분배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더 읽어서 20절도. 그 앞에서 표를 올라가고 표수는 자도 그렇게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부르는 곳에 던져지고. 세상 나라에서 범죄자를 잡으면 포승줄로 묶죠. 수갑 채우죠. 그러면 이런 짐승들을 악한 자들을 잡는 포승줄 수갑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못 당하는 거죠. 그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르치는 말로 자기도 속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속인 거죠. 정치 지도자든 종교 지도자들은 재계의 무슨 재벌 총수들이든 전부 뭐 다 그게 다 거짓말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한번 와보라고 조사 좀 받아야 되겠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이게 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 건 전부 거짓말인 거예요. 여긴 진리의 말씀이 아니야. 그들은 진리를 증거해도 진리가 뭔지 알도 못하고 받으려고 하도 않고. 그런데 대고 뭐 김한숙 자매 때문에 뭐 이 세상 나라가 지금 보존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나버렸더니 이제 이 사람들 들으면 말이라고 그걸 말이라고 함부로 하냐 이럴 거 아니냔 말이야. 사실은 세상 나라는 진실한 주님의 종들이 아직은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잠시 보존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이 세상 나라를 그렇게 계속 잘 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 이것은 불사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빨리빨리 추수를 사명을 잘 해서 수를 빨리빨리 채워야지 하면 그 수가 딱 차면 이제는 이런 때가 온다 이거 짐승 때가 딱 온다 이거요. 이게 하나님의 우주 행정이요. 자, 그러니까 이게 그 짐승들이 잡힌다라는 말은 진리 전쟁을 해서 진리의 말씀이 승리한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거짓과 진리가 참과 거짓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보냄을 받은 어떤 사자들이 증거하던 말이 진실한 말인지가 딱 온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을 속을래야 속을 수도 없고 사람들이 속아주지도 않고 이제는 우리가 헛살았구나 인생. 우리가 엉뚱한 그 짐승들한테 다 속아가지고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대로 우리가 좌지우지 이렇게 흔들리고 이래가면서 종살이가면서 세상에 우리가 종로로 돼가면서 세상 권력자들한테 우리가 종로로 두고 살았었구나. 우리는 우리의 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보다 돌이키는 사람들은 오는 세상에 양무리가 되는 것이고 끝내 못 깨달아. 무지한 짐승으로 그냥 나 이대로 살다 갈 거야 이제 막문과 내고 이러는데 그러면 이제는 끝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인 거예요. 자, 20장 4절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너희들은 다 이 자리에 있어야죠. 네. 예, 또 읽어나갑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하는 자들이 이들이 증거하는 말 때문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거짓말 하던 자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산채로 불못에 던져놓을 수가 있었던 거죠. 말씀으로 체포해가지고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 자, 더 읽어나갑니다. 또 전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가 하늘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자, 여기 살아서는 부활했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단체적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교계 사람들이 내가 이제 단체적인 구원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면은 단체적인 구원이 어디가 있느냐 이런 소리 함부로 해서 하는데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를 증언한 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인데 살았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육체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예수님과 똑같이. 네. 그럴 때 하나하나 살아나는 게 아니고 이때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단체적으로 일어난다. 생명의 부활에 우리는 다 여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에 내 말이 꼭 이게 깨달아지셔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일단 한 번은 죽어야 되고 육은 끝나야 되고 지금 우리 영혼이 이런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이미 살리심을 받은 영혼들은 그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 다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때는. 예. 자, 더 나갑니다. 20장 10절 나갑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마귀도 두 짐승만이 아니라 두 짐승을 결박해가지고 산채로 불못에 던져뒀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추억으로 마귀도 불과 유황 못에 던져두면 세상이 완전히 심판이 된 거예요, 이제. 예. 야, 거기는 이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미 산채로 거기 들어가 있었고, 예. 자, 20장 17절 봅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다.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감당하리라. 예, 자, 짐승의 행음에 대해서 그들의 최종 심판에 대해서 성경을 지금 2시간 가까이 쭉 추구를 했고 이제 레기 본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레기 20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누구든지 자기의 자매 곧 그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데리고 온 동생도 있을 수 있죠.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만약에 재혼을 하셨다면 어머니가 데리고 온 동생도 있을 거 아니야. 배다른 동생이지만 어쨌든 어머니는 같은 거 아니야. 참 씨는 다르지만 어머니는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로서는 어차피 동생인 속이 되겠죠. 지금 그런 경우를 여기다 얘기한 거예요.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해놓고 맨 마지막에는 그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이라고 그랬어요. 이 보고 범하였고 이 두 가지 용어는 다 똑같이. 자, 이제 읽어나갑니다. 그 설명을.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은 교회 중에 신자들을 상징하며 남자는 가르치는 사역자요 여자는 가르침을 받는 신자들을 상징하는데 서로의 하체를 본다 하면 여자는 남자의 하체를 보고 그렇게 돼 있죠. 그 남자의 하체를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이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이 양면이 있죠. 예? 남자는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남자의 하체를 보고 이것은 뭐에서 나온 말인 것이 다 어디서 시작된 말인지 아시겠죠? 아담과 하와가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나니까는 하체가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안 보였죠?
똑같은 눈인데 왜 그거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보이고 안 보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야, 그런데 하나님이 짝으로 주신 짝의 하체를 봤을 때 처음에는 사랑스럽게 보였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 남편은 아내는 남편의 하체를 보고 피식피식 웃고 그 창피한데 가려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뭐 가릴 거 없나 했더니 이렇게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이파리가 있으니까 그거 따서 이렇게 침을 만들어서 이게 서로 가렸다는 거잖아요. 야, 그 말은 서로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냈다 그 말이란 말이야. 이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오는 말이에요. 야, 이것은 이제 영적 적용을 하자면 교회 생활 중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남자고 말씀을 가르치는 뭘 받는 자는 이제 여자로 상징이 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11조 안 냈느니 무엇이 어땠느니 뭐 해가면서 어떤 지체의 하체를 드러내죠. 양심도 없느니 이제 여기까지 가지요. 그러면 뭐예요? 그 하체를 완전히 드러낸 거잖아요. 부끄러움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아무런 그냥 순종파 같으면 이거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사람 보고 믿나? 하나님만 보고 믿지. 어디 갈 데는 없고 이제 그렇게 하면 다행이거니와. 그렇지 않고 화가 나가지고서 내가 여기 예배당 아니면 내가 다닐 교회가 없어? 이제 이러고 나간 사람은 저쪽 교회 가가지고서 이쪽 교회 목사 하체 드러내야 안 드러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서로가 물고 먹는 것이 이게 서로가 죽는 짓이다 이 말이요. 그런 경우는 흔한 거예요. 이게 남자가 여자의 하체를 뭐 보고 또 여자는 또 남자의 하체를 보고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 이거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 받는 자의 수치를 드러내고, 가르침 받는 자는 자기를 여태까지 가르쳐주던 사람을 수치를 드러내서 광포를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랬는데, 헤세드라는 이 용어는 원래 구약 성경에서 인애라고 번역이 많이 됐어요. 인애, 인자와 사랑, 인애라는 번역으로 많이 번역이 된 용어예요. 야, 그런데 왜 부끄러운 일이겠냐 이거예요. 이 하나님에게 적용하면 그게 인자와 사랑하심인데, 헤세드라는 용어의 원래의 뜻은 이것은 셈족의 언어법에서 오는 말이에요. 이것은 극과 극이 되는 어떤 용어를 사용을 해서 반대 개념을 은어로 말을 할 때는 최상급의 말을, 그 용어를 갖다 딱 넣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이런 거 보고 은어라고 그래요. 이렇게 숨겨진 말을 사용한단 말이야. 이거 우리나라 사람도 셈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알고 보면. 자, 본래 이 말은 호의 친절 선행 인애라는 뜻인데, 본문과 같이 이것을 역설법이다 그러죠. 예수님이 역설법 얘기를 참 많이 말씀하시죠.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뭐 이런 말씀, 죽어야 산다, 뭐 이런 말씀, 이런 것은 전부 극과 극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금 드러내는 그런 셈족의 언어법이에요. 역설적으로 본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서 몹시 부끄러움, 아주 극치의 치욕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용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잘못하면은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이제 학자들이 함정에 빠져. 이런 문제 때문에 성경 단어 사전만 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만 가지고서 해석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 말이 안 통하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셈족의 요법에서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말을 하고자 할 때는
최상의 좋은 말을 하여 남을 비아냥거릴 때 너무너무 좋고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해. 그러면서 사실은 그게 비방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쌤족의 언어요. 뭔 말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성경에는 이런 어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쌤족만이 사용하는 은어라고 그래요. 감춰진 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딱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함정이거든. 자기 지식으로 자기 발등을 딱 찍어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본래의 뜻과 정반대의 개념으로 역설적인 표현을 하는 은어로 사용하는 관례가 있다. 쌤족은 이런 관례에서 히브리어 단어 사전만 인용해서 성경을 해석하면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에 맞춰서 해석을 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레위기 20장 18절로 갑니다. 그의 하체를 범하며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내려내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내려내었을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근원, 피근원 그랬는데 원래 죄인이 되어진 사람들의 피는 부정하지요. 짐승의 피니까. 자, 이제 의역을 하자면 그 사람의 심장을 드러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 이게 쌤으로 말하자면 그렇단 말이야. 이것은 어떤 사람의 양심을 들먹거렸다 그 말이에요. 양심을 들먹거렸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누구든지 월경 중의 여인과 동침하여, 여기 동침 이건 샤카브라는 이 용어는 지난번에 설명했었죠. 예, 그 남녀 관계를 위하여 눕다 또는 눕히다, 이제 그런 용어예요. 그 다음에 그 하체를 범하면 이것은 아까 그 드러내는 상태, 보고 범하였은 즉 같은 의미의 그 강조하는 용어를 두 면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를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침을 하는데, 동침을 한다는 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들이 모임에 와서 말씀을 같이 듣고 말씀을 전하고 했어.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서 누구 양심 들먹거릴 수 있죠? 수치 줄 수 있죠? 이제 말씀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 요즘 말로는 너나 잘하시오. 요거로는 이제 거의 한 번 그렇게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사람이 제일 큰 상처를 받는 게 양심의 참소를 받는 것이, 그러면은 그 사람과는 상종을 더는 못 얻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나가게 돼 있어요. 나가면은 반드시 비방하는 말을 들려보내게 돼 있어.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경도하는 여인이란 교회 중에 있지만 육신의 생명이 이제 강성한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 말씀을 가르치기가 어렵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래도 좀 세상적인 말로 이렇게 양념을 쳐줘야만 들리지.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못 알아듣죠. 사람들 성경을 막 멋대로 풀더만 이렇게 나가버리지. 그래서 젖이나 먹는 이런 어린아이 신자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이나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젖이나 먹는 자들 얘기도 나오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는 자들이다 그랬어. 자, 그런 신자들은 혈과 육의 생명이 강하기 때문에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완전한 데에 나가도록 가르치는 단단한 식물인 감추인 만나를 먹이는 경우에는 최악의 마련이고 반드시 토해내게 돼 있다. 월경하는 여자와 구합을 하면 토해내죠. 생명이 심어지지가 않잖아요. 어차피 피를 흘리는 중인데 거기다 뭐 생명의 씨를 심으면 어차피 기원해놓는, 이건 상스러운 말이고 토한다고 그러지. 토하게 돼 있지. 그래서 가나안 땅은 그 거민을 토한다의 같은 의미로 말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예요. 땅이 어떻게 사람들을 토해내겠어?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사람들을 그 땅이 거부한다 그 말이잖아요.
예, 월경하는 여자와 아무리 구합을 해도 그 땅이 거부를 하는 중인데 소용없는 것이죠. 말씀을 받을 자세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왜 이런 나아가는 완전한 데 나가는 말씀을 왜 못 받고 채 가지고 토해내는가. 이것은 월경하는 여자로 상징을 해놨다 이거예요. 육적인 생명이 강하다 이거예요. 짐승의 생명이. 예.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 단단한 식물을 갖다 대충 줘버리면은 거부하게 돼 있고 그냥 거부만 하면 상관없는데 자기만 돌아서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니면서 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단이라고 딱 이러고 문을 막아버리거든.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20장 19절로 20절로 갑니다. 이는 부모의 하체를 범하지 이는 살부지의 하체이지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라. 더 읽어나가 20절.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하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 없이 죽으리라. 네. 자, 고모나 이모 또는 숙모를 범하는 경우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고모나 이모, 숙모를 범하는 걸로 상징을 해놓는 것은 믿는 성도들은 다 이처럼 근족관계로 상징을 해놓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그런 경우에는 자식이 없이 죽는다라는 말은 전도를 해도 생명의 대를 이어나갈 사람이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전도는 많이 하지요. 자식이 이게 무자히 죽는 이 경우는 못 나서 그런 말이 아니고 많이 낳는데 다 죽는다 그 말이야. 애써서 나눴는데 다 죽어버리면 소용없잖아. 애를 못 이으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그 말은 자식을 못 낳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많이 낳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상속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제 벌써 해석이 다 됐죠. 뭔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야, 히브리인들은 부모가 유산을 자식이 없이 그냥 죽었으면은 그 내간이 다 죽으면 가까운 근족 순서로 그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가까운 근족 순서로. 이제 형제가 없으면 삼촌이 없으면 사촌이 없으면 오촌이, 이렇게 근족의 순서로 기업을 상속받는 것이 셈족의 문화예요. 야, 그러면 당연히 근족은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를 이어줄 의무도 있죠. 근족이 와서 대를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족이 자기에게 상속권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 근족의 대가 끊어지게 생겼는데도 대를 이어주지 않으면 늦게 보면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그 기업으로는 일을 않겠다는 사람이 있죠. 그런 경우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 기업이 될 줄로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그러나 사실은 반대쪽에서는 기업을 물러줘야 되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안 하면 그 다음 근족이 와서 기업을 물러주면은 자기 기업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구속사에서는 중요한 의미라서, 주님의 백필은, 주님의 아내는 남편의 기업이죠. 우리 자매님들은 자기 남편의 기업이잖아요. 자기 남편은 나의 기업이죠. 상호한 기업이거든. 그런데 남의 기업을 빼앗았어. 예를 들어 이모나 고모는 이모부나 고모부의 기업을 내가 뺏은 거 아니야. 근족의 기업을. 숙모를 내가 범했다 그러면 작은 아버지의 기업을 내가 지금 몰래 도적질한 거 아니야. 도둑놈 중에 제일 큰 도둑놈이 사람 도둑놈이야 그게, 하나님 볼 때는. 그래서 본육 지친들 곧
근족들을 범하거나 동침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혈통에 따른 선민 사상에 이제 빠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뜻인데, 그것은 근친 관계, 세속 교계에서 말하는 근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 지체들이 혈연의 친족 관계로 보기 때문이고, 이모, 고모, 숙모는 삼촌이지요 다. 그러니까 형제 다음에는 삼촌이잖아요. 아주 가까운 근족이야. 그런데 그 근족의 여자를 내가 취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기업을 내가 도둑했다라는 말이란 말이야. 가장 가까운 근족은 예수님이잖아. 일초는. 예? 예수님의 기업이 교회인데 교회 중에 어떤 양무리를 내가 범했다. 예를 드는 거, 이건 내 사람을 삼았다 이런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예수님의 기업을, 자기 삼촌이나 뭐 이모부나 고모부의 기업을 내가 몰래 도둑질한 거다 이거예요. 이런 거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땐 절도, 강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9절에 이제 그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배신이 당연히 있게 마련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인데, 그들 중에 남의 집에, 예수님 집에, 교회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그 여자는 이모나 고모나 숙모가 말하자면 자기 조카하고 지금 문자대로 자면 내기 20장 문자대로 자면 자기 조카하고 지금 뭔 일을 벌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여자는 이미 그 속에 음란의 영이 가득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 강 가는 얘기가 지금 아니니까 이거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놈을 다 죽여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걸. 그래서 그런데 그 이제 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인 거고 남자죠. 그런데 그 어리석은 여자는 죄를 이미 중이 진 여자다라는 거예요. 죄를 중이 졌다라는 것은 아직 회개한 적도 없는 여자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교회 안에 있어도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들이 항상 배우기는 하는데, 그것은 머릿속으로 뭐 지식 추구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교회 모임에 다니는 게 자기 이런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영적으로 이걸 깨달아가지고 자기 구원을 삼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지식 추구만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둘째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